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말씀 중에 중요한 것들은 늘 반복해야 되고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은 많이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해야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의 몸에 익히고 또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아마 복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늘 반복하여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전한 복음이죠. 그런데 또 알게 하고 또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인데 내가 그걸 또 전하고 또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가 로마서도 주일마다 보고 있지만 로마서 말씀 역시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또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 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그런 어떤 능력이 이 안에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죽은 이후의 부활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가를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또 이들은 듣고 또 전하고 듣고 그렇게 해서 믿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여기서 나나 그들이나 이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모두가 이같이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도 또 이같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하면서 전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입는다는 것, 또 복음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입는다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런 어떤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힘을 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걸로 치열하게 싸우고 다른 걸로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회심하며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상실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의 삶에는 이 전도는 사명이면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토요일에 교육자 회의할 때 전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전도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전하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결국 전하는 자들이 뜨거움을 느껴요. 우리 교회도 곧 임직식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출발할 때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정신을 좀 교회에서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초창기부터 책도 좀 같이 소개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예전에 가정교회 세미나 갔을 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가 되려면 목장에서의 목자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분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제 그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 뭐 장로는 얼마를 내야 되고 뭐 어떤 조건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는 저는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교회는 기존 일반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을 아예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전도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게 이제 가정교회 시스템인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만 교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장이 분가한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없이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장로가 되려면 또 한 번의 분가가 필요해요. 분가를 한다는 건 목장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인원이 이제 많아지니까 목장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걸 분가라 그러는데, 그걸 2번은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세미나 갔을 때 다 목회자들인데 장로님들이 다 목자들인데 장로님들이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던 시간들이 많은지 그것들을 다 간증하며 그들이 복음의 산 증인으로 전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우리가 다 전도해 봐서 알잖아요. 쉬운가요? 너무너무 어렵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지만 요즘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다? 너무너무 어렵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너무나 어렵고,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할수록 그 능력을 경험하고 영혼의 귀함을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1절에 나오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던 것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벌이 있어요. 모여서 수근수근해요. 누구누구 이야기해요. 당을 지어요. 그 진짜 피곤한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어떻게 저럴까 라고 싶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끝까지 품고 나가려고 해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데 그 영혼을 잃을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음란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까? 그런데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우리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진짜 힘든 일이에요.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들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그것 하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믿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영적인 은혜를 나눌 때요, 뭘로 가장 큰 은혜를 나눌까요? 다 영적 전쟁을 같이 치렀던 사람들과 그런 은혜를 나눠요. 저도 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두 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그때 같이 사역을 했던 이제 후배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넷이서 식사하고 이야기할 때 이전에 주를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주님 앞에서 헌신했던 시간들, 또 그때 어떤 가졌던 마음들, 다 그게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영적인 귀한 추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귀한 마음.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그의 마음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뭐 이런 마음들로 또 이제 성도들 간에도 서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가 생명을 입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영혼의 귀하고 소중함을 압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고 이런저런 말들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